27절입니다. 역시 부부라 일심동체인가 봐요. 같은 본문을 또 설교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레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함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고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막힌 것이 있거나 어려운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그것을 뚫어내고 돌파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우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God blessing, 저를 따라 볼까요? God blessing, God blessing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어찌 보면 그렇게 방대한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오늘 설교는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설교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성경도 복을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도 복을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종교나 아니면 심지어 샤머니즘이나 뭐 일반 사람들도 다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 받으라고 얘기하고 복 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복은 사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복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나 무엇을 복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복은 누가 주는가, 뭐 여기 성경에 잘 나와 있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건강하다고만 복 받은 게 아니죠. 건강도 물론 복에 속합니다. 돈이나 소유가 많다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일이 잘 되거나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것이 복을 다 받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가정이 화목하니까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 또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 복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우리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복이 뭔지, 이런 것들을, 또 우리의 삶에 복이 가득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오늘 우리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심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심을 아는 것이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월급이 오르거나 연봉이 오르거나 뭔가 소득이 생기거나 뭐 그런 걸로 아, 내가 지금 복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 뭐 일이 잘 안 되고 월급이 깎이고 막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내가 복의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복 못 받고 있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럼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잘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복을 못 받고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다르고 감정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막 너울 치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네가 지금 힘들어도, 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다면, 그것을 알고,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 느끼고 있다면 너는 여전히 복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고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힘든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고난도 있거든요. 근데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내가 느끼고 아는 것, 이것이 내가 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나를 해하고 나를 쓰러뜨리려는 어떤 악한 존재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인 것이죠. 또 나뿐만 아니라 또 내 재산, 그리고 내 생명, 그리고 나의 가족,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내가 그것을 믿고 인지하고 있다면 나는 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경우 내 가족은, 내 삶은, 내 몸은, 내 생명은,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만한 능력이 사실 없어요. 인생은 너무 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위협들이, 변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 앞을 알 수 없고 한치 앞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통제 밖의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일은 너의 소관이 아니야 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염려하는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내가 그 염려했던 그 일을 내가 그 일에 마주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룻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의 모든 수많은 불확실성, 그런 매개 변수, 이런 수많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훨씬 더 거대하고 위대하며 이 모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분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볼까요? 하나님만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 가운데 있는지 복 받은지를 알 수 있는 중대한 질문이 아까 했던 그 질문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그런 느낌이 내 안에 있는가예요.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불안합니다. 네. 내가 정말 보기에 사람인지가 불안정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되게 시적으로, 회화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해요. 마치 내 눈앞에 어떤 그림이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동영상이 상영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이와 같은 어떤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호위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키시는지를 마치 눈동자같이, 그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시듯이 그 모든 위협을 찰나의 순간으로 지키시고 항상 눈동자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두 눈꺼풀같이 주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또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지키는 독수리 같이. 여러분, 그것을 눈을 살짝 감고 상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넓은 2m가 넘는 그 넓은 날개를 쫙 펴갖고 그 새끼 독수리를 그 날개로 감싸고, 여기 보니까 날개를 펴 새끼를 받으며 날개로 새끼를 받기도 하고 그 날개 위에 엎기도 하고 하면서 그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안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물론 보고타 컨퍼런스에서도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제가 깊이 느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한 15년 전인가? 제가 부산에 세미나가 있었어요. 목회자 세미나가. 부산을 갔다 오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중간에 추풍령 회계소에 들렸거든요. 휴게소에. 근데 제가 오는 동안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부산에서 그냥 막 찬양을 성령의 찬양을 한두 곡을 계속 들으면서 부르면서 거의 차 안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왔어요. 제가 막 기도하면서 제가 차 안에서 그렇게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강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진 거예요.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또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차를 가득 채우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곤하잖아요. 또 피곤하니까 추풍령 휴게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잠을 잤네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아주 온화하고 따뜻하며 부드러운 기운이 저를 이렇게 감싸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너무 안정감이 느껴지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아주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아주심은 정말 너무 특별해갖고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막 세포들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막 그때 그 안아주심을 막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세포가 지금도 그걸 떠올리면서 말을 하면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포근함, 그 따뜻함, 그 안아주심과 그 함께하심, 그게 있어요. 물론 그 이후로도 그런 컨퍼런스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그때가 첫 경험이었어요. 첫 경험. 너무 특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지, 지금 내 삶을, 내 가정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을 복 주실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오감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와 몸과 영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 그것을 내가 영이 인지하고 확신이 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100% 머물고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내가 복 가운데 있구나 라고 확신하시면 돼요.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많이 못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도 보셔야 되고요, 예배에 더 깊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요,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느끼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느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안아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느낌, 그 영적인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함께 하심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그가 아무리 노예의 신분에 그리고 포로의 신분에 정말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안아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은 무엇인가? 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저를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오늘 25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어떤 물질도, 어떤 지위도, 그리고 내 건강도,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나 때문에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100% 아주 틀린 생각입니다.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코 나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나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돌봄과 사랑과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이루게 되는 모든 것들 사실은 다 은혜예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의 어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의 덕분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해 준 거죠. 누군가가 밀어주고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중 절대적인 비중, 저를 따라볼까요? 절대적인 비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복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건강도 생명도 재산도
성공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은혜 덕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힘들 때면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일이 잘 되면 주님 일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요. 계속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은혜 말고는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 통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들면 힘든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줘야 돼요. 손을 잡고 하나님, 나의 자녀들 염려가 됩니다. 그냥 염려가 됩니다. 예.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볼 때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 인생을 어떻게 내 인생이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그 말 그만만 하면 돼요. 그 기도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기도에 더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주님 제발 우리 주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유빈이와 유민이와 우리 승리가 또 우리 지연이가 우리 장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호의를 느끼고 감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앞에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내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다른 성경 번역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그 표현들을 하나로 좀 묶어봤습니다. 어디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어디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둘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제가 이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밝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밝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딱 듣는 순간, 보는 순간 이게 떠올랐어요. 마치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잠을 자고 있는 아이를 볼 때 저절로 지어지는 흐뭇하고 사랑스러운 밝은 미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라집니까? 네, 그 흐뭇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절로 그냥 미소가 싹 지어지는 밝은 미소,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면서 밝은 미소로 바라보고 계심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인지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늘을 한번 봤어요. 낮에도 보고 밤에도 봤는데 그 하늘에 그림을 그렸어요. 무슨 그림을 그렸냐?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환하고 밝은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림을 그렸어요. 제 머릿속의 상상으로. 예.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단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밝은 환한 미소와 그 사랑스러운 미소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보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그것을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다른 이미지를 취하시면 안 돼요. 불공평한 하나님의 이미지라든지 무섭고 아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만을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하게 바라보시고 밝은 미소로 우리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태양이 이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근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자주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밝은 미소,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등졌기 때문이다. 등졌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오늘 우리 조카들이 있어요. 우리 저기 보람이도 있고 또 우리 민석이라고 우리 처갓집 조카가 있어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제 크면 클수록 바뀌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의 시선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 엄마의 사랑스러운 미소와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그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엄마의 미소를 바라볼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뭘 바라볼 때도 있냐면 엄마가 주는 거, 뭐 과자나 뭐 장난감이나 이제 이런 거 막 바라봐요. 근데 이제 더 심각해질 때가 뭐냐? 내가 받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놈이 가지고 있는 그걸 이제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제 내 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싹 사라져요. 이것으로 인해 기쁜 거, 그리고 또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해준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것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저놈이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고 밝은 미소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늘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그 밝고 우리를 향해서 밝게 웃으시는 그 미소와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의 얼굴이 다른 데로 돌아가서 뭔가 다른 것을 더 집중하고 바라볼 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그 사람의 삶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하나님보다 더 그게 집중돼 있다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져야 할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좀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십니까? 라면서 3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깨트리는 생각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휘감았습니다. 그게 순식간에. 그게 뭐냐?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 모든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랑 나랑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왜 요한이 나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될지가 왜 궁금하냐는 거야. 왜 그게 중요하냐는 거야. 그게 무슨 생각이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되게 경쟁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경쟁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지만 항상 보면 은혜를 다 까먹는 포인트가 어디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은혜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너는 너고 쟤는 쟤지 왜 너는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자꾸 두느냐는 거예요. 내가 요한에게 어떻게 하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밝고 인자한 미소를,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는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굉장히 요원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뭐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항상 하나님의 밝은 미소를, 나를 사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면 이미 복이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밝고 사랑스러운 미소로 나를 바라보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밝고 사랑스러운 미소로 나를 바라보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3번째는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심을 아는 것입니다. 내게 평강 주심을 아는. 26절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 평강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한다는 게 뭘까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한다. 다른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를 고이 보시며 그 얼굴을, 나를 향한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으시고, 눈을 떼지 않으시고. 이 또한 제가 상상해 봤어요. 엄마하고 아이의 관계를 상상해 봤는데 아이가 막 놀고 있죠. 뭐 집에서 놀든 놀이터에서 놀든 막 놀고 있습니다. 엄마가 따라갔어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로부터 눈을 떼지 않습니다. 막 아줌마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도 눈은 항상 어디로 가 있어요? 아이한테 가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가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만 계속 아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나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평강을 느낄 것 같아요. 명예가 있으면 평강을 느낄 것 같아요. 뭐가 많아지면, 뭐가 잘 되면
나는 평강을 느끼고 막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편안하게는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질적으로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편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평강은 아닙니다.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들 가운데 평강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하실 때 그때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할 때 나는 엄마가 아이를 사랑스럽게 지켜보는 것 같은 평강과 안정감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은 안정감이에요. 평강입니다. 평강. 할렐루야. 평강이에요. 말씀과 기도, 예배가 중요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왜냐? 하나님의 얼굴이, 눈이 나의 가정과 삶과 마음의 영혼과 재정과 관계와 사업과 자녀들을 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영역에 평강이 임하게 돼요. 그것을 할 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술술술 풀리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뭐냐?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또 복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밝고 사랑스러운 미소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아는 것이다. 우리 다 기왕이면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고이 보시고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평강 가운데 있음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이 복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간혹 TV나 우리가 만날 수는 없으니까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그들이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흔히. 그들이 복된 인생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뭐 마약을 한 해 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는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볼 때가 있어요. 돈은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재정, 건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알 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지고 나를 밝고 환한 얼굴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할 때 그때 내가 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나를 고이 보시고 눈을 떼고 계시지 않구나 지금. 그것을 알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우리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이 찬양한 다음에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능력
우리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정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지킬 수 없고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복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밝고 사랑스러운 미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쓰러질 때, 주저앉을 때, 그 순간에도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세상이나 환경이나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를 향해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옵소서. 나를 고이 보시고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나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밝고 사랑스러운 미소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이 보시고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건강함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거친 파도 우리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마지막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한 번 더 합시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손으로 안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손으로 안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는 우리가 복의 사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인 존재이신 우리를 복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안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느끼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밝고 사랑스러운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은혜 베풀고 계심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이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든 어떤 일을 당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 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